여러분 시편 5편 전체 내용은 다윗은 일평생 동안 여러분 한 15살에 성령의 기름 부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70이 넘어서 죽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는 항상 대적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수많은 그런 대적들이 원수들이 다윗 주에는 항상 있었어요. 일평생 원수가 없을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악인들, 원수들 이런 단어가 수없이 나와요. 수백 번 나오거든요. 시편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원수나 다윗을 향한 악인들은 누굴까? 사울왕일까? 압살롬일까? 아니면 누굴까? 우리가 이제 그걸 근본을 본다면 사울왕도 때로는 악인에 속할 수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울왕의 근본으로 들어간다면 사울왕을 그렇게 악하게 계속 주의 길에서 이탈시키는 자가 누굴까? 압살롬을 그렇게 악하게 인간의 본성대로 교만하게 살도록 그렇게 미끄러뜨리고 잡아뜨리는 자가 누굴까? 진짜 다윗이 영원히 멸망받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집에 서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저주하는 자가 누굴까? 여러분 압살롬은 분명히 악인이었어요. 근데 압살롬 악인 죽었을 때 다윗은 엄청나게 울었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또 사울왕이 죽었을 때도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사울왕은 분명히 악인이었는데 울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진짜 압살롬을 악하게 만든 자, 사울왕을 악하게 만든 자, 인간을 악하게 만든 자가 누굴까? 그 배후에는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길에서 하나님 길에서 이탈하게 하고 수많은 재성을 가진 자를 딱 집어가지고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한마디로 주의 일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어쩌다 한 번씩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전부 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 사람의 말을 통해서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진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이용하는 악한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저주받을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쓰임받는 인간도 불쌍하지만 진짜로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는 악한 원수 마귀고 귀신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악한 마귀가 인간의 세성을 이용해서 기름 부은 자기를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했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공격해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공격한다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주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져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자빠지기도 해요. 슬퍼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기뻐지기도 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원수들이 시시각각으로 계속 모양을 바꿔서 말만 다르게 끊임없이 그를 도전해오고 죽을 때까지 그를 핍박하고 대적했을 때 그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바로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5장 8절 한번 보세요. 악인들이 멸망하게 해주소서. 이 말은 이제 진짜는 사탄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자들은 성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여러분. 7절 한번 볼까?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그렇죠. 여호와여 나의 안팎으로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수들은 그 누구보다도 강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뒤에서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막 어떤 때 나를 격동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또 내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갑자기 간증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 김영주 집사님, 조민원 권사님이 우리 일회가 직장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 주셨다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아들이 말할 수 있도록 네가 목사님 만나면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라. 예. 이제 그래서 만나기 전에 일회를 만나기 전에 우리 조민원 권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일회가 목사님한테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본대요. 그렇게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일회가 묻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현장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대답을 하고 좀 더 성경적인 것을 원하면 나중에 대답한다고 해도 일회가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죠. 만나기 전에 그렇게. 그래서 갔는데 우리 일회가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요. 왜? 물리학과를 나와가지고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린이 재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직장 가는 길이 좁은 거예요. 그냥 도수사나 재활 치료는 병원에 어디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제 애기들을 좋아하니까 애기들 재활 그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가 답답해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넣은 곳이 어디냐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푸르메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에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일회가 그 말을 했어요. 일회가 제 실력으로나 제 환경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빽이 없잖아요. 이래요. 근데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제가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하나님 앞에 그전에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 왠지 자존심이 상해서 별로 기도를 안 했대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나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했는데 요렇게. 예. 그런데 이제 몇 번 떨어지고 나니까 기가 칵 꺾였잖아요. 그래서 서류는 합격을 했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그랬는데 면접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딱 간단히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빽이 없습니다. 오늘 저의 빽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이 인간관계에 어떤 줄도 없습니다. 저는 딱 하나님 빽밖에 없습니다. 빽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빽이 되어주시면 내가 두 가지를 서원하겠습니다. 얼마나 엉뚱한 서원을 했는지 한번 들어봐요.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첫째, 만약에 저를 직장을 붙여주면 무조건 제가 청년예배 3부 예배 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절날 특송을 하겠습니다. 보통은 부활절날 특송한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뭐 제가 감사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뭘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래서 그 부활절날 특송하려고 했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자기가 준비해갖고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질문을 했는데 하나도 공부한 것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 면접관이 저한테 질문하지 않게 해주세요. 건너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차례가 딱 왔는데 갑자기 건너뛰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묻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한번 보세요. 그 병원을 딱 들어가는데 이렇게 현수막이 병원에 딱 걸려있는데 어린이가 행복해야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처음으로 봤으니까 그 지나가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면접 시험에서 요 재활병원에서 추구하는 거나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어린이들을 치료할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갑자기 머리에 팍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어린이가 기뻐야 모든 사람이 기뻐한다는 그 현수막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저는 이 어린이 재활병원에서 어린이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어린이들을 정말 노력해서 기쁘게 잘 치료해서 그 어린이로 하여금 부모나 모든 사람이 기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에 걸린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면접관이면 합격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그럼 100% 시키죠. 그래서 내가 했어요. 야, 너는 다른 것 때문에 합격 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 말을 잘해서 합격했다고 그랬어요. 현수막 그걸 한 번 봤는데 그걸 외워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저는 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빽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백이 되어주셔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 때 제가 특송을 할 테니까 기다리고 계시라고.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못해도 그냥 기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아버지 앞에 기도라는 것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뭐 형식이 필요 없어. 아버지 저 빼고 없어요. 짧은 시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했겠어요, 여러분? 그냥 저 빼고 없어요. 도와주세요. 간단 명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간단 명료하게 합격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좋게 하신다.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았지만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못되게 하고 또 왕이 됐다 그러면 사울왕처럼 타락시키고 타락했으면 의인들을 핍박하게 하고 의인들을 핍박하게 했으면 그냥 의인을 죽이는 자로 일생을 마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었어요. 그러면 사탄은 이제 예수 못 믿게는 못해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를 부인하게 하려고 하고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게 하려고 해도 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찌나 고래 심줄처럼 믿음이 세게 들어갔는지 예수를 부인 못해 여러분처럼.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 말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주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뒤에서 누가 역사한다?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안팎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조금 실만하면 또 공격하고 근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네가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쓰러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범죄에도 일어나고 나는 무조건 일어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팎에 내 원수들이 너무 많아서 저 원수들은 언젠가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원수보다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원수들이 막 내가 가는 길을 회방하면 내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곧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막 말을 하면 귀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뒤로 자빠지면 시간은 여러분 흘러가는데 내가 한 1년 정도 열심히 더 일할 수 있는데 1년간 딱 놓아버리면 여러분 손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정도 믿음 있게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는 다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세바를 통해서 여러분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딸 했다가도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막 넘어질 둥 말 둥 기우뚱 좌로 우로 막 기우뚱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기도를 하다가 보여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보여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눈에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길로 내가 곧장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일으켜 주시는데 내가 넘어져 갖고 너무 어떤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내가 불화살을 맞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내 생각만 떠올라, 내 생각만. 그런데 이런 기도를 평소 때 매일 하면요 일주일간 들어 누울 걸 하루 만에 일어난다. 한 달 들어 누울 걸 일주일 만에 일어난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것을 긍정적으로 풀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길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세요. 이 내 안팎에 원수가 너무 많으니까 자빠져도 일어나서 나 이 길로 가야지. 이렇게 믿음 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일주일 넘어질 것도 며칠 만에 일어난다? 하루 만에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기도도 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7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예. 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7절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랬어요. 주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성도를 구원받은 공동체이면서 하늘에 우리 집이 이제 영원한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주의 풍성한 궁율로 주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풍성한 궁율, 풍성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12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방패가 화살이나 칼을 막아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호위해 주신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시작. 은혜로.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궁율과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풍성한 사랑 또는 은혜는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근데 은혜로 나를 호위한다는 게 이 단어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은혜스럽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항상 다윗처럼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은 온 세상 날 버려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두르시고 은혜로 호위하시고 주의 풍성한 궁유를 힘입어서 끝내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나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한 궁유를 입고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호위해 줄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영적인 기도를 하나 더 추가한다면 주여 안팎의 원수들이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내 신앙생활을 주저앉히려고 별별 수단을 다 써도 제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주의 길을 보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는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 일어나서 다시 믿음으로 행진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하심으로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들으실 거예요. 은혜로 보호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복음성가 53장 맞지요?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걷고하는 마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걸어기면서 갈 때에 시험과
말람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로 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 가시 바뀐 인생을 어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로 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자,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가지고 나온 문제대로 주여 세 번 물어남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